할렐루야!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 오늘도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로 시작합니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빠, 오늘도 우리 아이들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늘 주님이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시간 분배 잘해서 우리 아이들 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힘든 아이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빠가 우리 아빠임을 늘 잊지 않고 또 오늘 말씀 속에 힘없고 늘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더운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죠? 자, 우리의 반석은 바로 누구시죠? 우리의 반석은 우리를 만들고 지어주신 바로 주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만세반석이라고 외치면서 신나는 찬양 한번 처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만세반석 신나게 할게요. 모두 벌떡 일어나서 하는 거 알죠? 자, 박수 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름 흔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름 흔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한 신이름 변치 않으신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반석은 없도다. 정말 주님 같은 반석이 계시기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찬양은 여기 모두 아름다운 마음들 모여있는 것 맞죠? 우리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또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예쁘게 아름답게 찬양해야 되겠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다툼 시기 질투 버려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아이,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려 우리 서로 사랑해. 너무나 예쁜 우리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뜨겁게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멈춰 현장 예배도 못하게 되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일상이 현장 예배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길 원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힘듦한 손길에도 예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려진 지 딱 2주밖에 안 됐는데 누군가 우리를 시샘하나 봐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됐으니까요. 우리 다시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열심히 온라인 예배 집중해요. 알았죠? 자, 오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2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믿음으로 인내해요. 뭐라고요? 그렇지, 믿음으로 인내해요. 우리 친구들 농부가 씨를 심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대박!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죠? 아니죠. 열심히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물도 지고 벌레도 잡아주고 또 풀도 뽑아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이것처럼 농부는 씨를 심은 다음에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투자로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인내. 만약 인내하지 못하면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좀 자라났나 땅을 파. 조금 싹이 났는데 벌써 열매 아직 안 열었나? 뒤져보다가 순을 자를 수도 있고요. 꽃이 펴서 잘못 건드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바로 인내가 필요해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아픔, 고난, 고통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찔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퀴즈.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지, 바로 인내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죽음의 고통이, 그죠? 그 고통을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바로 인내하셨어요.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도 할 일이 있대요. 뭘까요? 궁금하다고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을까? 얘들아,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단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진짜 나라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몇 번? 1번으로. 너희들도 나처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뭐라고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바로 부활하셨죠. 왜냐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내가 지금은 하나님 내 곁으로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꼭 올 거야. 나를 기다려. 그렇지만 언제 올지, 시간이 언제일지 그건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다. 그러나 꼭 다시 올 거야 하고 약속하시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약속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첫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인내함으로 기다려. 왜 인내하며 기다릴까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서 올 거야 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어먹고 내 맘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꼭 오실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안 오시네, 안 오실 거, 이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열매를 맺을 동안 인내함으로 기다리듯이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요.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꾸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오신다고 안 오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지? 자기 잘못,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으로 위한 고난이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볼 때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야,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믿자. 싫어, 너나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다가 만난 어려움이에요. 그죠? 또 코로나 시기에 다 놀러 다니며 즐기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휴가나 여행을 다니지 않고 또 외식하는 것도 참기도 해요. 이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어렵지? 나만 불공평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 막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게 아니라 당연히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억울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고난당하는 것, 나를 믿다가 어려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거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사실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일부러, 그죠?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거, 불평한 게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당한 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겠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까짓거 좀 참자. 그래.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참음으로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 손해볼 때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고, 또한 예수님을 위해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다리래요. 우리 친구들 믿음을 지키려면요, 혼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참아야 되는 것 같고, 나만 생각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간증을 들으면요, 저런 사람들도 나처럼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끝까지 참았구나. 저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 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걸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예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 묘지는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하신 분도 있고, 또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이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끝까지 자기 삶을 마감할 동안 자기 나라도 어딘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일 예수님 이야기가 가짜였으면 우리 11명의 제자들과 선교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바쳤을까요?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 선교사님과 제자들처럼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지. 또 두 번째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그게 언젠가 분명히 오실 거야.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혼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어요? 전도사님도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거짓말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조금 됐을 때, 믿음이 조금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안 오시지? 빨리빨리 나쁜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실까요? 궁금한 적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친 말씀이 있었어요. 왜 아직까지 안 오는지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전도사님처럼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겠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오길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면서도 또한 참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유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믿음을 굳건히 잡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방법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인내하시며 참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거절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퀴즈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깜빡 빼먹었었는데요. 오늘 다시 퀴즈 할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두 자로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내, 2번 인내, 3번 안내, 4번 안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밑에로 보내주면 조그만 우리 전도사님의 선물이 나가죠. 우리 도전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7월 혹시 암송을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벌써 외웠어요. 우리 목자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가르쳐줘서 전도사님이 외웠거든요. 우리 찬양으로 전도사님도 외웠는데 한번 전도사님이 눈 감고 외워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귀에 쏙쏙 들어오죠? 우리 목자님과 함께 7월 말씀 함께 암송해 보아요.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나요? 7월달은 목자님이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목자님이 2번 반복할 테니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7월 한 달 동안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믿음 생활하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그럼 안녕.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로 드릴 순 없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